네, 오늘 수요 예배 영상으로 또 2000대가 돼서 다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저도 많이 놀랐는데 이게 지난주가 정점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더 올라가고 또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참으로 여러 가지 염려가 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이 발악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반드시 이겨내고, 우리 인간이 연약한 것 같지만 또 어떨 때 보면 끝까지 살아남는 종족이 우리 인간들이에요. 또 바퀴벌레 같아요. 오히려 유럽 중세 시대 때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는데 그 완전히 세상 종말인 줄 알았죠. 정말 그렇게 믿고 세상 끝나는 줄 생각했어요. 근데 다 이겨내고 또 여기까지 또 오고 그런 겁니다. 특히나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는 이럴 때에 더욱더 중보자로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이 온전하여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더 간절한 마음, 열망을 담아서 기도하고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여러분 다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고백이라는 것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 스스로에게 고백을 할 때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을 해야 할 때도 있는데, 어떤 고백이든 이 고백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고백을 해야 그 관계가 더 진전되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또 심각한 잘못을 범했을 때에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공개적으로 고백하여 밝혀야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고백의 영역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의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은요, 그냥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을 꼭 붙잡을 때에 이런 고백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중고등부 시절 그리고 청년부 시절 몸과 마음이 자라나는 그 성장기를 겪을 때에 이런 중요한 신앙 고백의 순간들을 여러 번 거쳤습니다. 그 당시의 분위기가 그랬어요. 저도 신앙적으로 수없이 많은 수련회들 참여해 봤고요. 또 신앙 집회에 열심히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집회들에 참여해 보면 하나같이 신앙 고백을 요구하고 초대하는 그런 순서들이 꼭 있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살던 지역에서 실내 체육관에서 두란노 경배와 찬양 집회가 열렸습니다. 제가 안 빠지고 열심히 3일간 참여를 했어요. 체육관이 꽉 차다시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을 하는 그런 집회였는데, 그 뜨거운 찬양과 말씀 이후에 결단을 촉구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찬양 인도하시는 선교사님이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하기로, 봉사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다 옛날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죠? 이걸 초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막 다 단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아가는데, 체육관 관중석에서 이 단상으로 이게 밑으로 내려가서 단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줄을 섰습니다. 쫙 줄을 섰는데, 제가 나가려고 딱 보니까 빨리 나가고 싶은데 줄이 정체가 돼서, 이 관중석에서 이렇게 운동장으로 내려가는 통로가 좁잖아요. 이게 딱 정체가 돼 있는 거예요.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또 성령으로 충만했는지
그 정체되어 있는 줄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줄 서서 기다리는 동안 내 마음이 식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 그러면 그 관중석 쪽에서 그 운동장, 관중석 난간에서 운동장으로 뛰어내렸습니다. 한 2층 높이 정도 되는 높이였는데 그때는 제가 젊고 또 뼈도 튼튼했잖아요. 끄떡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나게 그냥 뛰어내려가지고는 단상으로 누구보다 빨리 앞장서서 달려나가서 무릎 꿇고 울면서 그 감동과 감격과 고백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독일의 훌륭한 목사이자 신학자인 이 본회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게 되면 행동하게 된다. 그러나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거꾸로 한번 시도해보라. 먼저 행동부터 해보라. 그러면 믿게 될 것이다. 정말 이 말에 입각하여 고백하고 결단하게 되는 경우들 참 많아요. 용기가 없어서 주저하시는 분들도 일단 내 몸이 뛰어내리게 하고 달려가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또 그게 또 된다라는 거예요. 저의 학창시절 경험도 이 두 가지 모두를 동시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생명의 부활의 주님이,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몸에 새겼어요. 죄와 허물 많은 나를 용서하신 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마음속에 꼭꼭 눌러 담으면서 그때 결단하며 살 수 있게 되었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것을 확인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뜨겁게 제대로 신앙 고백하면 그걸로 다 끝나는 걸까요?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걸까요? 근데 그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일시적이고 대부분 끝까지 지속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그 고백이 살다 보면 어느새 그게 내 입에 발린 그런 말로 퇴색되어 있고 나의 내면과 삶이 따라주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증명이 되는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 한 번으로 다 확정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참으로 나의 주인이시며 나는 그분의 종임을,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모든 것을 다 맡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신앙의 스승인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소망이 교회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 안에 세상을 향한 꿈과 비전이 들어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장소이고, 또 교회 안에는 이 세상을 주님의 뜻에 따라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성도들은 이런 교회의 지체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는 언제나 두 가지 중요한 것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근거이고, 성령은 그 교회가 생동감 있게 살아 움직이며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근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있게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표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형상을 보십시오. 두 팔을 한아름 가득히 벌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려는 바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은 바로 이 사랑의 표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해당된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 고귀한 생명을 다 바치셨다라는 사실이 다 믿어지고, 그래서 나의 주님인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부 하나님을 아주 너무 멀리 계시고 높이 계신 분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이 역사 가운데 한때 내려오셔서 같이 사셨던 그런 경험도 있으셨지만 결국에는 다시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바로 그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 그 성령님이 유일하게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 근처에서, 그리고 내 깊은 곳에서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와 늘 함께, 계속 함께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어진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냥 모임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그냥 종교 행사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될 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위기다라고 말들을 많이 해요. 대중매체도 계속 교회의 위기다 지적을 해요. 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 세상이 오히려 더 크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우리의 교회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교인 수가 줄어서? 아니면 교회가 자꾸 분열돼서일까요? 아니면 기독교인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서, 그래서 그런 걸까요? 지금 말한 이 모두가 다 해당됩니다. 이것들 모두가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위기의 현상, 드러나는 모습일 뿐 보다 진정한 위기를 표현하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의 진정한 위기는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위기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진정한 주님으로 만나거나 그렇게 마음에 모시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배에서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도와 찬양을 해도 예수님이 진정한 내 주인이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군림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성도의 위기가 있고 교회의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의 앞선 1절과 2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고린도 교인들이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고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것과 반대되는 삶, 그게 뭐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그 영에 이끌리는 삶,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사역이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알고 깨닫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그게 뭐 어렵나요? 뭐 이렇게 묻는 사람도 때로 있는데 사실 이 고백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정말 불가능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걸린 실존적 고백의 문제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감동해 주셔야만 이게 될 수 있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더구나 바울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주님, 구원자라고 부르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 전통에 그런 게 있거든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하는 개념이 구약 성경 가운데 딱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공공연하게 떠들고 대적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했고 또 예수 믿는 자들도 그렇게 저주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림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맞긴 맞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들을 예수님께서 다 대신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셔서 우리의 저주, 내 저주를 없애주신 거예요. 바로 이런 사실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이고, 바로 이런 사람이 진심 어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저주를 다 짊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삶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이제 이때부터 주인 노릇 그만두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왕좌에다가 앉히겠다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이 갖고 있던 삶의 질서를 바꾸는 그런 내적인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이제 종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어떤 사람입니까? 열심히 일은 하지만 보상을 기대할 수 없는 존재가 종인 거예요. 또 자기 주장과 의지를 표현할 수 없고 오직 주인의 뜻에 따라 명령하면 순종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지 않는 존재, 이게 바로 종인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아주 무기력한 사람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의 권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또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나의 능력 포기하는 순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와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이 땅에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의 위기는 예수님이 진정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자기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는데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는 우리의 죄악이 교회의 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계속 내 권리에 집착을 하고 자기 주장을 계속함으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 적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 야망과 욕망만 이야기하고 자기 권리만 주장을 합니다. 그런 교인들이 다 모여 있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바라지 않으니까 그냥 교회 안에서 싸우고 분열하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주연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고백과 함께 경배와 기도와 찬송이 가능하고 또 진실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 순종하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언제나 전통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습관보다 주장보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그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 삶에 변화가 생겨나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변모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동시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이 늘 치열한 전쟁터와 같아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가치관이 계속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면 우상이 우리를 세상의 가치관으로 몰고 갑니다. 권력의 우상, 재물의 우상, 게으름의 우상, 쾌락의 우상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굳건하게 선포하지 않으면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 유혹들에 우리가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무너지고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늘 다시 굳건하게 정말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기도할 때에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바로 이 문제를 늘 되새기시고 또 다지시고 생각하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수의 사람들로 시작된 우리 주연교회가 이만큼 복을 받는 교회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참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크죠.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 이렇게 좋은 위치에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도 번듯하게 지어 올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더 성숙한 교회의 모습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 그리고 정말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의, 이 나라 민족의 소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길이 다른 게 없어요. 성령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온전히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교회가 된다는 것, 정말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를 빼앗을 수 없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종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함으로 그분의 뜻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교회 안에서 확실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르게 이루어 주시고 또 교회의 부흥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주연교회가 세상에 어떤 이미지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지금도 세상에 손가락질 정말 많이 받는 교회의 모습들 많습니다. 아까도 제가 뉴스를 보고 왔는데 방역 제대로 안 해서 엄청 욕먹고 있는 교회들 뉴스에서 다 많이 보고 왔어요. 우리 동작구 이 지역에도 있고요. 가까운 서초구에도 있고요.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미지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 근처에서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잘 보이는 교회입니다. 앞으로 더 잘 보이게 될 거예요. 잘 보인다라는 것 정말 좋은 장점입니다. 이런 입지적 장점을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목사님들도 많더라고요. 이런 입지적 조건을 우리가 최대한 잘 활용해서 소망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 누구나 우리 교회를 잘 보고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잘 보고 찾아온 누구나 이 교회 안에서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확실하게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지역사회를 위해 점점 더 꼭 필요한 교회가 되고, 아직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이 지역사회에 우리 교회가 꼭 필요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한국과 이 민족을 위해서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아파요.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너무 균형을 못 잡고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우리 한국 교회의 연약하고 아픈 부분들이에요. 이런 연약하고 아픈 부분들을 우리 교회가 감싸주고 균형 잡힌 신앙, 건강한 신학을 잘 풀어주고 설명하고 선도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민족과 교회 속에 부흥의 역사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소명이자 나아갈 바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연교회가 성령과 함께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 다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면 예 하고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아니요 라고 하면서 이 땅의 고통과 죄악과 허물을 가슴에 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정말 성령이 다스리고 임재하는 교회로,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시는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